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주일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전 퀴즈와 비전 뉴스와 성인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9월이 되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어려운 중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또 성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2020년도 비전키즈 여론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여론성경학교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수고해 주신 우리 이승목 목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께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미션 뉴 선교학교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강미 지사님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9월의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붙들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함께 했던 사람들, 매주 모일 수 있었던 교회에서의 교제와 예배 등등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있는 어느 것도 당연히 있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것을 내 권리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권자 되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복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소서. 긍휼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깨어지고 아프고 소망을 잃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는 가운데 애태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어르신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하신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다른 일을 생각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더욱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이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속에서 우리 안에 외면해왔던 오랜 차별과 폭력과 욕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눈물이 닦여지며 주님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잊혀졌지만 이미 있어왔던 오래된 새 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걷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 앞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미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며 개인의 의지로 살아가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일하며 버텨나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역사하시어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고 새롭게 힘을 입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장중안에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랴.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랴.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라.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비전 퀴즈 친구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다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천국을 이렇게 생각한 누군가가 있었어요.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뱀의 모양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도했어요. 아담, 내 말만 잘 들으면 네가 먹고 싶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줄게. 선악과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랍사게라는 아수르 장군이 등장해요. 여러분, BBS에서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를 들었던 것 기억나죠?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예요. 그는 전쟁으로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힘들지, 배고프지, 목마르지. 내가 너희가 좋아하는 포도와 무화과 마음껏 먹게 해줄게. 너희들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가 꿈꾸는 생활을 하게 해줄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사랑하는 친구들, 태초부터 아담에게 이상한 천국을 전도한 사탄은 아수르 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이제 우리 비전 키즈에게도 이 이상한 천국을 전도할지도 몰라요. 너 이거 갖고 싶지? 너 잘 보이고 싶지? 너 핸드폰, 아이패드 마음껏 하고 싶지? 그런 천국 원하지? 내가 그거 다 해줄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게 해줄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라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 비전 키즈 친구들에게 이상한 천국을 전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비전 키즈 친구들,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아마도 이번 VBS를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나는 요나처럼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향해 도망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폭풍으로 요나를 인도하셨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구원하셨고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사탄 저리 가! 라고 우리 비전 키즈 친구들은 말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 키즈 친구들, 사탄이 전하는 이상한 천국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의 벽을 뚫고 빛과 생명의 길을 내신 우리 대장,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비전 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비전 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You are good. Have you guys ever surrendered yourself to someone or something? Imagine yourself in a place or in a situation where you have to give in and surrender. It must be angry, sad, fearful, and hopeless. You feel like you are backed into a corner and it seems like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escape. And in today's passage, we see the people of Judah is being threatened by this nation called Assyria, and they are being asked to surrender. So before we jump into today's passage, I would like to go over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saiah 36. Do you guys remember King Solomon and how he had many wives and worshipped many gods? So God said he will divide Israel into two kingdoms, Israel and Judah.
So during Solomon's son Rehoboam's reign, the kingdom was divided into two. And when we looked into Prophet Zechariah, we talked about how Israelites were under Babylonian exile and that they were returning to Jerusalem to rebuild the temple. And today's passage is between these two when the 12th king of southern Judah, Hezekiah, was ruling the nation. And Isaiah 36 is when the strong nation called Assyria was expanding its kingdom by conquering surrounding nations. Assyria has destroyed everything in its path leading to Judah, including major cities. They now stand at the door of Jerusalem, threatening people, asking them to surrender. It says in verse 1, "In the 14th year of King Hezekiah, Sennacherib king of Assyria came up against all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and took them. And the king of Syria sent the Rabshakeh from Lachish to King Hezekiah at Jerusalem with a great army. And he stood by the conduit of the upper pool on the highway to the washer's field. And there came out to him Eliakim the son of Hilkiah, who was over the household, and Shebna the secretary, and Joah the son of Asaph the recorder. Hezekiah, a king of Judah, and Sennacherib, a king of Syria, they each sent their servants. The king of Assyria sent Rabshakeh with a great army, and Hezekiah sent 3 of his servants, and they are now at the gate of Jerusalem. And the first question which Rabshakeh asks to the people of Judah is this: on what do you rest this trust of yours? In other words, what are you trusting that makes you so confident? Why are you not surrendering yourselves, and why are you being so confident? Who do you trust? And he goes on and asks, do you trust Egypt, or do you trust God, or do you trust yourself? And from verse 6 through 9, we see Rabshakeh continues to mock the people of Judah by saying, if you think you can trust in Egypt, they are nothing more than a broken reed that pierces your hand when you lean on it. If you're trusting the Lord, we have destroyed his altars throughout the land. And if you are trusting in yourself, you do not have enough soldiers to field an army, even if we give you 2,000 horses. Right? By saying all these things, Rabshakeh is mocking God, threatening the people of Judah, and forcing people to surrender. Then the Rabshakeh stood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in the language of Judah, hear the words of the great king, the king of Syria. Thus says the king, do not let Hezekiah deceive you, for he will not be able to deliver you. Do not let Hezekiah make you trust in the Lord by saying, the Lord will surely deliver us. The city will not be given into the hand of the king of Syria. Then Rabshakeh tells the people to not trust Hezekiah. Hezekiah's father was a king named Ahaz. Ahaz was one of the worst southern king. He not only worshipped other gods, but he even burned his son as an offering, which was a great sin against the Lord. But unlike his father, Hezekiah trusted God and tried his best to get rid of and destroy all the idols and other gods which his father worshipped. First, he asked the people, who do you trust? Trust the great king of Assyria. Then he says, do not listen to Hezekiah. Don't let him deceive you, and instead make peace with me. Surrender yourself, because then you can have your own vine and fig tree, and you can even drink from your own cistern. To the people of Judah, who must have been threatened and scared by this great army now, what Rabshakeh is saying must be tempting and pleasing. All of their major cities have been destroyed by Assyria. They are this great nation, and if they surrender and listen to the king of Assyria instead of God, they will have their own tree and water.
And from verses 18 through 20, Rabshakeh names all these gods and says these gods couldn't deliver their people out of the Assyria. And he goes on and says, do you think the Lord could save you and deliver you from the hand of Syria? God can save you. Right? What a blasphemy. Rabshakeh is saying that the Lord is just as powerless and weak as any other gods. But we know that the Lord is God who delivered Israelites out of Egypt. He can depart the sea. He can protect his people in the wilderness by giving them manna for 40 years. Right? He is all-knowing, all-powerful. But here Rabshakeh is trying to trick the people of Judah and try to mislead them by saying that God cannot save them. And all these questions and statements which Rabshakeh makes is closely related to our lives today. The voice of evil is always there telling us that God can solve our problems. Why do you trust God? Do not trust Him. He can't do anything for you. The voice of evil is telling us, do not listen to your parents, teachers, or pastors because they don't know you, but instead make peace with me because I can give you the peace and pleasure of this world. I can give you all these things that God can't give you. And sometimes it is tempting to follow the voice of evil. Sometimes it is much easier to give in and to surrender. But what we need to do, instead of surrendering ourselves to our enemy, we need to surrender ourselves to God. We have to faithfully trust God and ask Him for His guidance and His protection, just as Hezekiah did. In chapter 37, we see Hezekiah prays to God and asks for God's deliverance. And in verse 36 and 37, it says, and the angel of the Lord went out and struck down 185,000 in the camp of the Assyrians. And when people arose early in the morning, behold, these were all dead bodies. Then Sennacherib, king of Assyria, departed and returned home and lived at Nineveh. God is faithful. He never breaks His promises. When God said He will protect and save His people, He will save His people. When God said, I love you so much that I want to save you, He sent His only Son, Jesus Christ, to die on the cross. When God says, I want you to be my child, He means it. So when the world tempts you with false questions and statements, when you are bothered and broken by the things of this world, hold on to God. Strive for unwavering, unshaking, steadfast faith. Let's pray. Lord, we confess that sometimes we fail to obey and follow you. So we ask for your help and guidance. Would you protect us and let us have the unwavering faith so that we may hear your voice instead of the voice of evil. We praise you and worship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짠! 비전 뉴스 응원해요. 다혜야 사랑해. 사랑하는 정윤아, 벌써 여름방학이 다 끝나고 새학기가 되었네. 코비드 상황 가운데 많이 어려웠고 답답했지만 건강하고 감사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새학기 잘 보내고 다시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나가는 정윤이가 되길 기도할게. I love you. 정인아,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I love you. 비전뉴스 화이팅! 예린아 사랑해! 비전 뉴스에게 이 힘든 시간 동안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희들 동안 잘 지내줘서 고맙구나. 특히 태민아 사랑하고 언제나 태민이나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고 기쁨이란다. 비전 뉴스 모두 힘내고 화이팅! And all of
of you is more than enough for all of me, for every 새로운 thirst. 학기를 맞아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비전 키즈 그리고 비전 뉴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발걸음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알 수 없는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학기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라는 곳에서 한국 사회 각 종교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예상은 했지만 그 결과는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주로 온화한, 따뜻한과 같은 표현들로 사람들이 선택하였던 것과는 달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거리를 두고 싶은 혹은 이중적인 같은 표현들로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결과를 받아보니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코비드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교인 거리두기, 기독교 거리두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한탄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 다시 확산된 코비드 사태의 주 원인이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몇몇 기독교 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식당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분간 출입을 금한다라는 문구까지 내어놓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현재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미디어가 그동안 지나치게 교회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악의적인 기사를 써왔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회에 행한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주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너무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두고 대다수의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닌가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또 지금도 부르심을 따라 어려운 중에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냥 틀린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문제를 일반화시킨 지나친 오해일 수도 있고 기독교와 교회라고 하는 문제를 세상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금방 지나쳐갈 오해의 문제라면 사실 우리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오해는 풀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혹시 이러한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말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 앞에 서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사야 시대를 전후해서 근동의 질서는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근동 지방의 패자였던 애굽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강자 아수르가 그 힘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아수르는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서 근처의 강한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 아수르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오래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뜻대로 블레셋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아하스는 아무것도 그 승리에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아수르의 신하가 되어 그들을 섬기며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통적인 근동의 강자였던 애굽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결국 아수르에 패배하고 이로 인해 도리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원한을 사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를 치러 내려온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앞에 온 랍사게는 어리석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정말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히스기야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질문은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들을 낙심시켜서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에 대해 꾸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체계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의 불일치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는 질문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교리와 체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물으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사실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었냐고 묻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의지했던 것은 아수르의 힘이었으며 또한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그 또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했지만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유다에게 지금 랍사게는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어째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가? 그 일관성 없음을
너의 믿음은 대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랍사게의 이 호통은 사실 부끄럽지만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안타깝지만 모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판하는 세상 앞에 때로 우리의 신앙의 진심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진심이 아니라 진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달라서 우리의 세계가 독특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주는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면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는가?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에게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생명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 양보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완고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질문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아수르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 방언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랍사게에게 호소합니다. 신하들은 백성들이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고 히스기야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큰 오해를 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오늘 세상의 비판 앞에 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을 두려워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냐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들은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프지만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적하는 우리의 위선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소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저들이 아니다, 저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를 대신해 랍사게를 만나고 온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옷을 찢습니다. 이들의 옷을 찢는 행동은 그 모욕감에 대한 분노이자 억울함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비난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이사야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먼저 히스기야 왕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랍사게의 비난과 조롱 앞에 침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찢을 뿐만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니느웨 왕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랍사게에게서 받은 그 아수르 왕의 서신을 여호와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날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히스기야는 그들의 조롱에 단지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자신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그 대적의 랍사게의 이야기가 사실은 틀린 것만이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음과 은혜를 받았으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해산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믿는 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교리를 설명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때로 오해하고 그것으로 비난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랍사게의 말 중에는 분명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잘못되게 모욕하고 그의 백성들을 비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옳다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옳다 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거짓들은 진리 가운데 그 거짓됨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회개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오늘 회개와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새롭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결단코 다 틀린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이 피곤하고 쓰러질 것만 같을지라도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적은 예물일지라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고 깊으신 그 사랑과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의 삶이 가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비전교회 가족들과 또한 이 어려운 중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학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